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기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거기에 왜 제 아내가 빠졌냐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면 뭘 잘 못 먹었는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좀 누우려고 했는데 어디서 자꾸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에 내려와가지고요, 카페에 가보니까 우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문을 활짝활짝 다 열어놓고 그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출입구 문을 활짝 열고 저 위에 3층에 올라가가지고 옥탑문을 또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싹 빠져가지고 위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더웠던 그 찜통 같던 더위가 한순간에 쫙,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계단에 창문들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한 제목 아닙니까? 바다만 뒤집히고 찬바람은 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저는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참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 저도 마음 졸였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어른들께 또 전화도 드려보고 했는데요,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왔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거뜬히 이겨내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꼭 위독하신 분들만, 힘드신 분들만 전화 드렸으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안 했으니까 나는 거뜬하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한 주간을 또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위대한 평범함이라는 두 단어를 맞부딪혀 놨습니다. 근데 역설적이죠. 어떻게 평범한데 위대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가치를, 성경이 말하는 그 평범함이 왜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손뼉 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대한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 오늘도 새로 오신 우리 유 성도님께서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쪽에 방범대장이셨대요. 노량진 경찰서. 그래갖고 16명의 강도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병대 증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오셨다고 저는 한 3번 반복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삶이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는 대개 보통 보면 역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언론에 오르내릴 만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또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전기를 써줄 만큼 극적인 사건이나 역경을 이겨낸 그 스토리 하나쯤은 있어야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고 극적이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한 그 스펙터클한 무언가가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느끼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범하면 위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보물섬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든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병약했던 어린 스티븐슨이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곁에 다가와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떤 아저씨가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면 화면에 사진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요. 저렇게 영국인데요. 영국일 겁니다. 당시에. 영국에 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저렇게 길거리에 전등 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는 점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등원은요, 역사책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매일 밤 반복되는 수고였습니다. 지루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그 평범한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캄캄하고 위험한 도시의 빛을 밝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등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등대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배를 구하는 밤은 평생 몇 번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수천 번 밤을 그저 기름을 채우고 또 언제든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를 다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지루한 반복적인 그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를 한결같이 평범하게 다가오는 그 날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등대지기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등대교회 이름을 생각하면 이 거룩한 부르심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크고 시끄러운 것만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등대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점등원처럼, 등대의 지기처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그 일상을 피하지 않고 그 눈물과 가슴 치고 허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등대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위대함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한 문장인데요,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신실함이 세상이 그토록 쫓는 크고 화려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나란히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뼈아픈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족보 모두 타락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에서 시작된 가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족보에는 똑같은 이름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바로 에녹과 라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두 명의 에녹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하면서 영적인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인이요, 자기 힘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고요,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내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번영이 있었습니다. 번성함이 있었어요. 유목민으로서 그들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통해서 연주하고 문화를 즐겼습니다. 새로 무기를 만들고 이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 화려한 성취의 목록을 써내려가면서 한 단어를 철저하게 그들의 가문 속에서 배제시켰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은혜 없어도 우리 스스로 도시를 세우고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무서운 교만을 그 안에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장에 가보면 셋의 후손인 둘째 에녹이 나옵니다.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요, 5장에도 에녹이 나와요. 4장에도 라멕이 나오고요, 5장에도 라멕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먼저 지금 라멕을 봤고요, 지금 에녹을 봤고요, 5장의 에녹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5장의 에녹은요, 땅에서 벽돌 한 장도 쌓은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도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는 이 땅에 영구한 성이 없음을 알고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간 참된 순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과연 누구를 위대하다라고 말할까요? 눈부신 문명을 이룬 4장의 천재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녀 키우면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뻔한 공식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5장의 평범한 사람들을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매력 없는 인생들 같지만 성경이 이 지루한 족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에서 화려한 바벨탑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길을 택한 에녹의 위대함이 여러분 뿜뿜 터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무더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한번 가셔서 한번 새롭게 되새겨보는 여러분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본문에 보면 에녹의 기록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22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샌드위치처럼 에녹의 삶을 감싸도록 창세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300년의 평범한 일상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제로 채워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묵묵히 걸었던 300년의 동행의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아레스테오,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역시, 히브리 기자 역시
에녹이 매일매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살아간 그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쓴 이력서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걸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라고.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갔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라멕, 에녹이 300년 동안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혹시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걸었는데 그 길이 혹시 편안한 온실 속의 길 아니었습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악한 세상과 단절되고 평온하고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까? 해답은 아닙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그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던 그 창세기 4장의 그 에녹성, 그들과 함께 한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악한 라멕의 시대, 한 복판에 똑같이 에녹이 살아 호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숨겨둔 두 번째 동명이인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라멕이란 사람입니다. 존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라멕을 예리하게 대조하면서요, 창세기 4장의 라멕은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라멕은 믿음의 본질을 파헤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니까 4장과 5장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할 때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는 여러분 성경 최초로 두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박살낸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두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입을 여는데요,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이 입은 작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그것을 또 아내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4장의 라멕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선언하신 그 7배의 벌을 오히려 뻔뻔하게 조롱거리로 삼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죄의 면죄부로 왜곡하고요, 자신의 잔인한 폭력을 77배의 복수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극치의 교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이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쟁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면서 갈수록 더 자극적이어야만이 유지되는 그 피곤한 세상의 위대함에 노출되어 있는 창세기 4장의 라멕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셋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라멕이 나옵니다. 거기에 라멕은
노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아버지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라멕은 칼을 빼들거나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고백을 위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장의 라멕이 교만하게 칼을 휘두를 때에 5장의 라멕은 죄악으로 저주받는 이 땅의 참담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직 은혜의 구원자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똑같은 이름들을 나란히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성경,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두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죠. 과연 등대교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에녹으로, 어떤 라멕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을 쌓고 은혜를 조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성경 두 권을 딱 놓고 창세기 4장과 5장을 펼쳐놓으시고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 중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의 무력을 쥐고 나를 과신하는 이 4장의 라멕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비참함을 통감하면서 오직 주의 위로를 구하는 5장의 라멕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위기는요, 4장의 라멕처럼 사는 사람들이 잘 될 때입니다. 형통할 때이죠.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라멕처럼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잘 벌어들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73편에 가보면 아삽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매번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 신앙이 헛된 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노력해도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 계속 없어요. 부재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 앞에 긴 답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묵묵히 우리에게 내보이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22절과 24절 말씀에 반복해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가끔 기분 좋을 때만 산책하듯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부딪히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기뻐하는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그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동행하다의 뜻이 너무나도 반전, 이 역설적인 반전이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에 그 나무 뒤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찾아 나가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라. 여러분 그 은혜의 절절한 발걸음,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 에녹에게서 그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가끔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애절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에녹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더 이상 죄책감에 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을 뒤로 하고요, 그는 매일 하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가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의지력이 강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가 300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내 평범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300년을 함께 걸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에녹에게는 가장 위대한 상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의 이 흔들림 없는 동행이 그저 한 개인의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맞닿아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의 족보와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열어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몇 살이 나옵니다. 나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연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놀라운 오래 참으심이 함께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1절, 27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구속사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분명히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시고 또 5장부터 7장의 연대기를 그대로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 섭리 가운데서 진행됐는지 놀랍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부터 족보를 거쳐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해, 그 창조 후부터 687년째 되는 날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이를 더해보면 노아가 태어난 해는요, 창조 후에 1056년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가 터지죠.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가 일어난 해는 창조 후에 1656년이나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살았던 나이는 몇 살일까요? 969세죠.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해 687과 그의 수명을 더하면 정확하게 무엇이 나오는가? 1656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었던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연대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삽니다. 대략 1000년이죠. 성경이 말하는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세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이 땅에 머물렀던 그 오랜 세월 그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으며 이 구속사적인 진실을 깨달은 것이죠. 무엇으로요?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두셀라를, 그 이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한 기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 거기에 명시된 것인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이가 죽으면 심판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창을 든 자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다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낳고 난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원문대로 보면, 신학자들의 그 원문대로 해석한 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고 난 이후로 에녹의 삶은 양분된다. 그 전까지는 그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을 그 속에 치여서 어떻게 살려고 그 속에 묻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이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엄미한 뜻을 받고서 그가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기의 탑을 쌓아가는 이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 살아가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이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붙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붙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삶,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오늘 이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고 철저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최장수의 수명,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물을 쏟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무드셀라의 숨결은 969년 동안 연장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반드시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다하고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마침내 홍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서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택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이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붙들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심판의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날이 파괴적인 도둑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빛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둑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막연히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숨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의 빛 안에 이미 들어가 살아가는 능동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조용한 일상의 동행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왜 에녹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유다서 말씀을 한번 더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거룩한 자 수만 명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을 때는 에녹이 한 일은 뭐죠? 먹고 기저귀 갈고 일터 나가서 벌어와서 가족을 봉양하고 그 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정확하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창세기 5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거룩한 자 수만 명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유다가요 에녹을 말하면서 그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그저 묵묵히 자녀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유다서에 보면 여러분, 먼 훗날 임할 최후의 심판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선명하게 선포하면서 위대한 영적인 대변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요. 누가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이요. 그 에녹이 누군데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댁에 가셔가지고 4장과 5장 창세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평범한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도 회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은 49년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게 없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뭐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죽다 살아난 일이나 또 아니면 뭔가 하늘에서 떡하니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상을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가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자, 이제 이런 설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4장처럼 사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장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깨에 무거운 돌을 하나, 율법의 돌을 딱 얽어 메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짐을 짊어지는 설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는 연약한, 철저히 부패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가장 큰 목소리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 비교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된 에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죄의 질고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통과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것은 가서 창세기 4장처럼 살지 마시고 창세기 5장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제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자연적으로 창세기 5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멍에를 짊어지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이미 짊어지셨다네. 함께 와서 이때여 나랑 같이 이 멍에를 짊어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내 곁에서 이 무거운 쪽 멍에를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그저 와서 기대라. 나와 나란히 이 멍에를 메고 은혜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대요,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등대지기에게 여러분 그 스펙터클한 일들, 배들을 구출하고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대피시키는 일들, 여러분 그 스펙터클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그 외롭고 지루하고 여러분 그 어둠이 더 많은 날들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둡고 외롭고 지루한 이 일상의 삶을 꿋꿋이 버텨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면 복 받는 거예요. 복리로 쳐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니 이런 거 안 보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그때 그 시각에 너가 나를 바라보았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신다. 여러분, 그 시각이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